아침마다 엄마가 아들을 깨웁니다. 엄마가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들이 졸린 목소리로 학교 가기 싫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학교 가기 싫은 이유 두 가지만 말해봐. 그러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다 나 싫어해요. 선생님들도 다 나 싫어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그것은 이유가 안 돼. 야, 일어나 빨리 학교 나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학교 가야 할 이유 두 개만 말해봐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넌 지금 50살이고 학교 교장이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무엇으로 그 자리에 관계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가? 만약에 그 아들 교장이 자신의 위치와 교장이라는 그 관계가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학교에 안 가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지금 현재의 위치와 그 관계가 나랑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지금 학교 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그 주변의 것과 그 관계가 나랑 상관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상관되어 있는 내 대상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감사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구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100억이 당첨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당첨된 게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나랑 상관이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그 기쁘고 나한테 이득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데 로또에 어떤 사람이 100억이 당첨됐어요. 그런데 나랑 관계가 아무도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명씩 로또에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억에 당첨됐든 얼마에 당첨됐든 그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돼요? 이득이 안 돼요. 나한테 축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성공, 명예, 건강이 나와 관계 있으면 나랑 상관이 있으면 돈, 건강, 성공, 명예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돈, 성공, 건강, 명예가 나랑 상관이 없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돈, 성공, 건강, 명예가 나한테 와요? 나랑 관계가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안 와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뜻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나랑 상관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랑 상관이 없으면 어때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나랑 상관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늘 있는데 그 감사가 나랑 상관이 없으면 어때요? 나한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나랑 어떻게 관계 맺는가? 그 일이 나랑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지 않기도 해요. 무엇으로 여러분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걸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오늘 읽으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난관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그 문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의문점이 생긴 건 뭐였냐면 왜 바울은 심히 괴로웠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괴로웠냐면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린 어떤 여종이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도대체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게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이 대체 무엇을 했길래 바울이 괴로웠던 것일까?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괴로웠는지, 귀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17절에 되어 있어요. 17절 그 윗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일이 뭐냐면, 그거 한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바울은 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한 말이었어요. 전 이 말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지금 바울을 괴롭게 했다고 얘기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지금 틀린 말을 한 건가요? 맞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왜 이 말이 바울에게 괴롭게 했을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하고 실라는 지금 전도하러 간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극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고, 나는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대신해서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자가 대신해서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더 신뢰성이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근데 그게 왜 괴로웠냐고요. 예? 아니, 자기가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의문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왜 바울은 괴로웠을까? 오히려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았나? 분명히 내 생각에는 도움이 된 것 같은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인데,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자, 바울이 처음으로 지금 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처음으로 갔어요. 그 지역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찾다가, 거기에 가다가 보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종은 점치는 일로 돈을 크게 벌었어요. 그 돈은 누가 가졌냐면, 이 사람은 여종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큰 돈벌이가 된 거예요.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데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라고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한 거였죠.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괴로웠어요. 무엇 때문일까? 그 해답이 18절부터 쭉 그 이후의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8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돈에 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치지 못하니까는 수익이 안 돼.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안 벌리는 거를 알고서는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성에서 심히 우리를 요란하게 한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발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요즘에 뭐 고발 많이 인터넷 떠들지만, 어쨌든 왜 괴로웠는가? 바울이 왜 괴로웠는지가 이 고발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 고발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고발 내용이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고발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괴로웠던 거는,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거긴 어디 지역이에요? 로마 지역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당신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로마인이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높은 종이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든 지금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로마인들이 지금 행할, 믿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도 못할 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다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저기 밭에 보물이 지금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지나가면서 아 저기에 보물이 있구나. 그게 나랑 지금 상관이 있구나. 한 사람은 그 밭에 사는 사람이고 저기 지금 보물이 숨겨 있어 저 밭에 라고 얘기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이 숨겨 있던 저 밭은 내게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 삶에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었고 살아났다는 예수님이 있다는데 그래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 그래 그랬다고 쳐. 2000년에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고 쳐.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죽으라고 그랬어? 인류가 최초의 범죄를 정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 그랬다고 쳐.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쳐. 그런데 그게 나랑 삶과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지금 이것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한 거예요. 맞는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알아요. 구원의 일이 거기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나랑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해도 그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 옛날에 피타고라스 수학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괜히 수학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아니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피타고라스하고 그 공식을 만든 공식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지금 여러분 사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겠어요? 피타고라스의 수학 정리가 없었으면 지금 컴퓨터, 자동차, 핸드폰,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피타고라스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지 못해요. 아니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나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랑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극곰이 아니 녹아가지고 갈 데가 오고 갈 데가 없대요. 그죠? 그럼 나랑 상관이 있어요? 그럼 북극에 살고 난 여기 사는데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정글이 지금 불타고 지구온난화가 나랑 지금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을 것 같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 안 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미국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상관이 있는데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나랑 지금 상관이 없냐고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지가 나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이 있어요. 내 이웃이 나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축복이 없어요. 상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나의 것이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관계. 그 관계를 그러면 무엇으로 맺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엇으로 맺느냐.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 있잖아요. 부부는 남이잖아요. 부부는 무엇으로 관계를 맺어? 상관 있게 해요. 둘을. 사랑으로 관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관계를 맺느냐는 거 중요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상관 있으면 무엇으로 관계 맺어요? 여러분, 두 분 친구잖아. 친구는 무엇으로 상관이 있었어요? 둘이 상관 있잖아요, 지금. 그럼 무엇으로 지금 관계 맺은 거예요, 둘은? 우정으로 관계 맺은 거예요. 부부는 무엇으로 관계 맺었어요? 사랑으로 관계 맺은 거예요. 돈과 명예와 성공은 무엇으로 관계 맺어요? 상관 있으려면 나의 욕망으로, 나의 야망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관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맺으려면 무엇으로 관계 맺는지 그게 중요해요. 오늘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절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맞아요. 내 삶의 영원, 내 삶의 평온, 내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삶의 평온을 무엇으로 그러면 상관맞고 무엇으로 그 구원을 관계 맺는가? 오늘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구원은 그러니까 무엇으로 상관 맺어야 돼요? 관계 맺어야 돼요. 구원이 나랑 상관 있으려면 무엇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무엇으로 관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으로 관계 맺듯이, 친구가 우정으로 관계 맺듯이 하나님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 맺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있고 구원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영적인 평안도 있지만 그거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기 돈이 있다고 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랑 관계를 맺으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은혜는 넘쳐나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지금 있지만 그 은혜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관계 맺으면 은혜로 알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알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나랑 상관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 관계를 맺으면 내가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전했는데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 귀신이 그렇게 얘기해서 괴로운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걸 전한다고. 바울은 괴로운 중에 관리들이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때리고 옥에 가두면 원래 안 돼요. 근데 그 관리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몰랐어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갈지로 알지 못했어요. 나와 있는데도 나랑 상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자마자 그것을 간수하는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 그래서 간수쟁이가 물어봅니다. 간수가 물어봅니다. 바울한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 관계를 통하여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은혜와 상관이 있는 여러분 되셔서
은혜가 은혜로 알고 감사가 감사로 여겨지고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놀라운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